주보의 3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PPT가 아니고 주보 3페이지 본문 말씀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은 완성한 참부모를 통하여 자녀들과 하나 되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참부모론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참부모론을 말씀하기 전에 이 시대에 왜 참부모론이 왜 참부모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을 좀 보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한 10위권 내에 들죠. 군사적으로도 한 10위권 내에 듭니다. 그리고 외교력도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나라랍니다. 이 여권이. 그러니까 외교력, 경제력, 국방력 이것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면 우리의 행복지수도 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지수가 한 110등이랍니다. 이 유엔에 보고했을 때 한 190개국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도 못 미쳐요. 우리가 그 칠레하고 비슷하답니다. 칠레는 우리 한 35,000불이 넘는데 우리 그 칠레는 한 33,000불 된답니다. 3,000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배가 넘어요. 근데 행복지수는 칠레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게 있습니다. 저출산율 세계 뭐 한 1, 2등 하죠. 그건 뭐 10위권이 아니고. 또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한국이 한 5위 정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5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것도. 또 자살률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죠. 또 결혼 안 하는 거. 야, 이거 또한 10위권 안에 또 듭니다. 근데 이 저출산율, 뭐 자살률, 뭐 이혼율 다 이런 게 무슨 문제예요? 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21세기는 선진국일수록 21세기의 문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10등이 뒤로 확 처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이 높아도. 그리고 또 이 한국의 중심 종교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근데 이 기독교인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런 말 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복음화가 되면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6.25가 끝나고 기독교가 한 5% 정도 됐어요. 3.1운동 때는 한 1, 2% 됐는데 6.25 끝나고 5%. 그러다가 한 30년 동안에 이게 그냥 엄청난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한 60%가 돼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으면은 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아니에요. 중간도 못 껴요. 한국 기독교가 제일 열광적이거든요, 아직까지. 유럽에는 기독교가 한 3%, 5%, 10% 이내예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미국도 행복지수가 90등에서 100등 사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아진다고 해서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 행복한 국가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해져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의 중심은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죠. 근데 왜 한국이 그러면 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고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그거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요새 그런 말 하죠. 아, 요새 애들은 뭐가 어때? 요새 애들은 어때? 그런데 애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죠. 교육학의 원리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는 거야. 뭐만 있다? 문제의 부모만 있대요. 그래서 한국이 가정의 위기,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 그 원인이 다 뭐예요? 문제의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독교가 많아야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부모.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참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참부모 운동을 참가정을 중심한 참부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정연합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참가정 운동, 그리고 참부모가 돼야 되는 것은, 이것은 통일교의 무슨 종교 활동이 아니고, 이거는 인류 문명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 부모님이 그걸 잘 알고 지금 참가정 운동, 참부모가 되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 참부모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를 닮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부모 신앙이에요. 그럼 참부모는 누굴 닮는 거죠? 하늘 부모님을 닮는 거죠.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무엇이 먼저 잘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론,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에 하나님이 먼저 딱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심원기 장로님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심원기 장로님 안경알이 2개예요. 왜 안경알이 2개죠? 눈이 2개니까 안경알이 2개예요.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러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소의 아들은 송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그쵸? 그러니까 망아지가 커서 뭐가 되는 거야? 말 되는 거고, 송아지가 커서 소 되는 거고, 강아지가 커서 개 되는 거고, 사람이 커서 뭐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원리강론에서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바울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창세로부터 그는 뭐야? 보이지 않는 분이야.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다?
그의 능력과 신성. 예, 이 능력이라는 건 좀 외적인 것이죠. 예, 이건 외적인 것이고, 신성은 뭐예요? 내적인 것이죠. 조금 굵게. 예, 외적인 것으로 있고 내적인 것, 신성이라는 건 내적인 거죠.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딜 보면 잘한다는 거야? 만물을 보면 잘한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보이지 않지만 잘 안다는 거야. 우리 가끔 창문 보면 이제 나무가 막 흔들려요. 나무 흔들리는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람이 분다 그래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죠. 우리 여기 이게 펜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이거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중력이라는 거. 그쵸? 다 당기니까. 중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현상을 보고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원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인에 의해서 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이게 펜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힘 때문에 들죠? 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원인적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윤 선생님, 뭐 하나님 뭐 이렇다 저렇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여주면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굉장히 변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변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질의응답이라도 내가 순발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딱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예를 들었어. 야, 너 이 떨어지는 거 중력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너 드는 거 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네 마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원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힘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근본자의 원인자이신 하나님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거야. 보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원인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결과적 존재가 되는 거야. 창조물이 되는 거야. 창조주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이지 않는 데서 없다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중력, 힘 이런 거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더 깊이 표현하면 이건 이제 기납적 표현 사유 방식이라고 그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 거, 과학적 방식, 뭐 자각 종교, 뭐 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 또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이거는 이제 원인적, 연역적 방식, 이게 이제 계시 종교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창조라는 말은 뭐야? 자기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의 색을 바깥으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자기 전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 하나님,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원어에는 첼렘이라고 써 있어요. 첼렘. 첼렘이라는 거는 뭐냐면 꼴이라는 뜻이에요. 또 꼴. 외형, 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라는 거는 네무트라고 그래요. 네무트. 이건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꼴과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되어져 있죠? 꼴과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꼴과 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도 뭐야? 꼴과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 뭐가 있다고요? 인간을 창조할 때 계획을 갖고 창조했다는 거야.
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갖고 했는데 어떤 계획?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계획을 갖고 창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꼬리, 하나님의 꼬리,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꼴의 형태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이 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수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라는 건 아주 뭐 위대한 창조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창조자가 뭘로 있다는 거야? 복수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물론 두 분이나 복수로 계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두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야. 복수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야. 뭐예요? 양성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 남자적인 것과 여자적인 것을 한 분이지만 그 안에 복수적인 걸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도 다 원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기성교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이성성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잘 설명하면 원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의 원상, 통일사상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다? 꼴이 있다는 거야, 꼴. 그 다음에 뭐야?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속성은 뭐야?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이걸 갖다?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또 로고스다. 또는 뭐야? 창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꼴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성, 성상인데 이성, 성상은 뭐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마음과 몸에는 또 속성으로서 아까 그랬죠. 뭐가? 남성적인가 여성적인. 다시 말해 음과 양으로 이렇게 또 안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 종교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많이 말씀을 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뭐 알라에도 뭐 그냥 무형의 하나님이야. 근데 무형의 하나님의 꼴을 설명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꼴을 설명하는데 정확히 꼴을 설명한다고. 그거는 참부모님이 꼴을 설명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 이성성상으로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죠? 이성성상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요런 꼴을 갖고 있어. 이성성상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이성성상의 모습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본문 읽을 때도 하나님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죠? 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소망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이 하자 하시고 소망, 꿈,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바랬어요. 왜 그러한 존재가 되길 바랬을까? 자,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창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꼭 창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인간은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요? 근데 창조를 했는데 또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창조했어요? 그냥 동물처럼 육만 있던가 아니면 천사처럼 영만 있던가
근데 우리는 또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줬어요. 더 나아가서 왜 인간은 지상의 삶을 끝이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은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되는 존재야. 동물은 지상에서만 살고 인간은 지상을 살고 또 뭐야? 영적 세계에도 살아. 천사는 영적 세계에만 존재하고 그렇게 살고. 왜 인간은 두 세계를 거쳐서 살게 했죠? 이러한 내용을 인류 역사상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준 철학과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 책 저 책 다 봤어요. 종교도 봤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대답해 준 종교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도 없었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참부모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어디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어떤 것에 가서 뭐 사상적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일단 여러분들 기웃기웃거리는 거 좋아. 다. 그런데 원리를 먼저 잘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참부모님이 가르쳐준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꼭 공부하세요. 원리를.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모르면 자꾸 보고.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아까 속성이 심정의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야?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 있어요. 충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랑과 기쁨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위대한 하나님도 사랑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기쁨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한 거야.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게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하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쁘고 심정을 갖고 심정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이상은 뭐야? 인간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창조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야. 왜? 창조 목적에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존재 목적이 뭡니까? 통화죠. 통화라는 존재 목적이 어떻게 갖게 됐죠? 이것을 만든 자의 창조 목적이 뭐야? 통화가 된 거 아니야. 컵이 뭐예요? 컵이 물을 담기 위한 존재 목적을 갖고 있죠? 아무리 컵이 종류가 많아도. 왜 이 존재 목적이 물을 담기 위한 것을 갖게 됐어요? 이것을 만든 자가 뭐야? 창조한 목적이 물을 담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결과적인 존재 목적은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뭘 알아야 돼? 창조 목적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류 역사상 그것을 말씀한 종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참부모님이 처음으로 말씀한 거예요. 창조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한 거야. 인류 역사 철학이. 소크라테스부터 철학이.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계속 왔어. 근데 그거 알아?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존재 목적이 내 생명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었구나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누가? 참부모님. 참부모님에게 박수 한번 올리시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든 현재에 태어난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든
인간의 생명체는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한 존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남자와 여자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나 혼자서, 하나님도 혼자서 사랑의 완성 이루지 못하죠? 그럼 인간도 혼자서 사랑의 완성 이룰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서 사랑의 완성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하신다라고 아담한테 말씀한 거예요. 뭘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뭘,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라고? 아니고, 뭘 도와주라고? 아담의 사랑을 이루어 주라. 왜? 사랑은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이루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의 사랑, 아담의 사랑은 누가 이루어 주는 거야? 하와가 이루어 주는 거야. 하와의 사랑은 누가 이루어 주는 거야? 아담이 이루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목적이 아니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 밝힌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혼자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거 알았으면은 같이 살았죠. 불교도 혼자 살았잖아요, 도 닦으려면. 그죠? 돌은 혼자서 닦는 거야. 돈은 혼자서 닦는데 사랑의 완성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야? 둘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도의 목적이 뭡니까? 도의 목적은 사랑의 완성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길 가는데 그 누구지? 도 닦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거? 증산도 대순진에서 길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나한테. 도를 닦으래. 도를 아십니까? 근데 뭐라죠? 도를 알아서 뭐 해요? 그래서 도 닦아서 뭐 하자는 거죠? 도 닦아서 뭐 하죠? 뭐 하죠? 이 사람이 뭐한가 봐. 도 닦아서 뭐 하자는 거야? 도 닦아서 뭐 하자고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창조 원리의 삶을 살아서 완성된 남자가, 그죠? 도의 길을 가서 창조 원리의 길을 간다는 게 도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남자와 완성 여자가 각각 늙어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뭐야? 한 몸이 되어진다. 이게 번성하라 그런 거죠. 왜 번성하라고 그래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혼자서는 개성 완성해가지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못 이루어?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을 번성을 해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존재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원인자와 또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닮지 않은 존재하고 사랑을 못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딸만 셋이에요. 딸을 낳았는데 이게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딸 자식 낳으면 다 어떻게 해요? 나 닮은 데 없나 이러고 보잖아요. 손가락 5개 맞나? 발가락은 5개 맞나? 뭐 눈은 정상적으로 있나? 나를 잘 닮아놨나? 내가 그리고 또 나하고 좀 닮은 구석이 어딘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나를 안 닮고 옆에 이웃집 시커먼 아저씨 닮아봐. 기분 좋겠어요? 이거 볼 때마다 좀 찝찝하고 이거 뭐 좀 정이 안 가. 그쵸? 이 닮아야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존재는 삼라만상 중에 성경에 누구한테만 썼어요? 인간한테만 썼어요. 나의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뭐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유일하게 닮았다는 표현을 누구한테만 했어요? 인간한테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하고 뭐 돼지하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인간하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우 기뻤다는 거야. 그렇죠? 사랑의 존재가 왔기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야.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삼라만상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봐서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사랑을 이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그들에게 아담 해와입니다. 첫 인간. 아담 해와라는 말은 아담이란 뜻은 모든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담 해와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담 해와에게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죠? 여기 불행 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행 추구하는 사람은 저기 그 청량리에 그 옛날에 그 하얀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본 식구는 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거기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하얀 거. 다 글로 보내야 돼요. 예, 불행을 추구한다면. 자,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왜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거.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불행을 추구하진 않아요. 다 행복을 추구해요. 왜 행복을 추구합니까? 왜 행복을 추구하죠? 그냥 행복을 추구하니까 추구하는가 보다 그래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줬으니까.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기 다 잘 살고 싶죠? 근데 잘 살아집니까? 잘 안 살아져. 그죠? 야,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그거 왜 잘 안 될까?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근데 잘 사는 방법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인간이 내가 왜 존재하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도 알 수 없지만 How to live?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 이거를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줘서 잘 사는 방법을.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 인간에게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이르시되 아담한테 이르시되 명령했잖아요. 어떻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 다스리라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떨 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돼. 자, 만물을 다스리려면은요, 만물을 주관하려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도 만물을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처럼 뭐가 돼야 돼? 창조주의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주관주의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게 마음과 몸이지만 원리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마음과 몸을. 생육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몸만이 생육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뭐도 생육하라? 마음도 생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육은 어떻게 마음을 생육해야 돼. 마음을. 여기에도 초점이 있어요. 몸의 생육은요. 그냥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이제 배우면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그냥 성장하지 말래도 성장해요. 먹고 싸고 하면 몸은 그렇게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성장은 어떻게 돼요? 영혼의 성장은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어디에? 뭐 통역해 주는 거예요? 예. 마음의 성장을 하려면 영혼의 성장. 더 보자면 영혼의 성장을 해요. 왜? 우리는 육신과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동물을 생육해라 그러면 몸만 생육하면 돼. 그래서 돼지의 완성은 한 1000근 나가면은 다 컸다. 몸무게 한 1000근 나가면 다 컸다 그래. 그럼 사람을 갖다가 한 200근 나갔다 그러면 다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몸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뭐의 완성을 해야 돼요?
영혼의 마음에 영혼의 완성을 해야 돼요. 그 영혼의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천사는 그 자체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창조됐어요. 영혼이 인간과 누구도 있죠? 천사도 있어요. 근데 천사의 영혼하고 인간의 영혼은 똑같아, 달라요. 천사의 영혼은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지만 인간의 영혼은 성장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의 영혼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성장을 통해서 완성을 했는데 어디에 성장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야?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영혼이 감음을 해요. 감음하는 걸로 끝납니까? 기도하고 훈독만 하면 내 영혼이 완성돼요?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육신을 터로해서 육신이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야만이 육신을 통해서 뭘 받아요? 생력 요소를 받아야 영혼이 밝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다음에 몸으로 또 오는 생력 요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영혼의 과정이 어떤 과정? 사랑의 영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하고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감정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에 아무리 아름다운 모나리자의 여인이 있다고 해도 그 존재하고 여러분들 사랑을 교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야, 인간은 아무리 창조를 잘해도 그 피조물과 영적 교감이 힘들어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 교감할 수 없어요. 야,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너무 위대해. 우리가 너무 위대한, 너무 훌륭한 걸작품이야. 야, 이 피조물과 뭐를 할 수 있어? 감정 교류가 되는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유일하게. 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시죠. 그런 위대한 걸작품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든 그런 피조물이에요. 무엇으로? 영혼으로. 그런 사람의 감음을 만들게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근데 이게 사랑이야.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일시불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인간의 존재 목적, 사랑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룬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 지상에서 누구와의 관계? 처음에는 자녀로 태어났을 때 누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가 돼서 또 누구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체울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과정의 세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의 세계가 뭐야? 시간과 공간이 있는 3차원의 세계. 이 과정의 세계에서 무엇을?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체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에서, 이 지상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모든 것은 다 어디서 한다고요?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도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어요. 땅에서 이루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완성을 생육하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남자라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온전한 영혼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그러고 난데 번성하라는 건 뭐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플러스의 사랑의 에너지와 마이너스의 사랑의 에너지가 잘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야.
그러면 이 자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랑의 기, 플러스의 사랑의 기, 마이너스의 사랑의 기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 자녀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애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애기라고 그러는 거야. 아, 이게 뭐 진짜가 아니고 한자로 애기 이렇게 쓰나? 나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애가 예, 사랑의 기가 모여서 남자의 사랑의 기와 여자의 사랑의 기가 모여서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는 하나님을 대신한 뭐야? 부모의 사랑을. 배우자는 뭐야? 배우자의 사랑을, 부부는. 또 인간이 부모가 되잖아. 하나님과 같이 부모가 되면 뭐야? 이제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되잖아요.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게 뭐였죠? 부모의 사랑이었잖아요. 뭐 돈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배우자의 사랑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본연의 세계. 물론 타락한 인간은, 남자는 여자가 먼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아, 또 장가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웃는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알아세요, 요새? 그런 말도 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지겹게 오래 살아서 이혼한대요. 황혼 이혼이 그래서 생깁니다. 이건 나 타락한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고, 본연의 세계에서는 배우자의 사랑이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영원하길 바라는 거죠. 또 부모에 있을 때는 누구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나를 뭐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왼수덩이가 아니고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뭐 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거.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건 세 가지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3대상 목적이라고 하죠. 자녀의 사랑이 나를,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랑이 나를,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야?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상과 가치는 뭐야? 하나님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았을 필요가 있어요. 종교가 수준이 높은 종교, 수준이 높은 사상은 뭘로 결정하는 줄 아세요? 수준이 높은 종교, 수준이 높은 사상은요,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얼마큼 높여주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종이야.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가치를 뭘로 했어요? 자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의 가치는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부모로 만들잖아요. 가장 높은 위상과 가치로 세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예요? 통일교 가정연합이 가장 위대한 종교예요. 왜?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가정연합의 종교가 가장 위상과 가치가 높은 종교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도 누구와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세워놔야만이 인간이 뭐가 되는 거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은 뭐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상과 가치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동등권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이렇게 인생길을 갈 때 가장 인간은 영원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일 때 부모의 사랑, 부부일 때 배우자의 사랑, 부모일 때 자녀의 사랑. 이 3대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만물을 다스려서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못했고 왜 이런 것이 남아졌고 이러한 내용들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30분만 해야 되니까 30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제가 참부모론 1이잖아 여기 써 있는 게 그렇죠? 참부모론 2 할 때 더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참부모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